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식물이 꽃봉오리를 터뜨려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게 하신 주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마음에 진실함을 주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아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낮추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을 없이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전쟁과 유가 폭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가 맞물려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난국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세력의 악의적인 정치적 선동으로 대통령의 통치 권위를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통치자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야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이 난국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류동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적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꽃이 피게 하시고 교회 문턱을 밟는 누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행복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 안에 생명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 쇠기둥보다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인정받는 리더로 쓰임받게 하시고 요셉처럼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경로잔치 모든 일정에 많은 성도들이 봉사에 동참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봉사자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하는 행사와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유아 세례를 받는 체이든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는 마을 대청소와 남성교회 체육대회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안전하고 성령 충만한 친교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식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되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찬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을 구하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 간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죄짐에 눌린 자들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충성하게 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성실히 경주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5월 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늘까지 진짜 황금 연휴였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가족과 더불어 보내지 못한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계절이 또 좋은 계절인지라 자연이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데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한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날짜적으로 벌써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났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내일이 어버이날이니까 어찌 보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우리 5월 달은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가 교사 주일 뭐 이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래서 어린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의 주인된 이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어린아이가 되라.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와서 그 질문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관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매우 간단하게 답을 해줬습니다.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지식은 이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학문, 높은 지위가 영적인 세계를 구별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나 마태복음 오늘 본문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질문은 별로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동일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질문에서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물론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고 관심을 갖고 잘 지도하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많이 있죠. 어린아이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직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가까이 있지 못하고 먼 변방에 있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천국에서도 변두리 생활을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부 다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낮추기만 하면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낮추지 못하고 내 생각이 옳다, 내 주관이 옳다 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헬라어로는 타페이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겸손을 유지하는 그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면서 진리를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 이것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모욕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삶인 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성경이 분명히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낮춘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면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되면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 낮춘다는 말,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이 낮춘다는 것은 백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하얀 종이와 같은 것이 바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낮추는 자, 백지와 같은 그런 심령을 소유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좀 안다고 하면 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좀 소유했다고 생각을 하면 과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낮춘다고 하는 이 말은 백지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또 이 낮춘다는 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성경은 겸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될 수 없는 것을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대단하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기를 부족하게 여기고 항상 남을 존경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겸손한 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에 보더라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자, 낮추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이, 나는 아무런 나 자아가 없는 것과 같이, 백지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고 빈 공간과 같이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낮춘다는 말, 이 말은 바로 빈 공간과 같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낮추는 것이 무엇인가? 잔뜩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공간과 같은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엘리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차 있어야 할 것은 비어 있고 비어 있어야 할 것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차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바로 차서는 안 되는 것, 죄와 악과 교만과 허세와 중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채워져야 될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셨어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낮아져도 아주 비참하게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낮아짐으로 높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낮추다, 빈 공간과 같으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뭐라고 그럽니까? 물그릇이라 그래요. 소금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뭐라 그럽니까? 소금 그릇이라 그래요. 간장이 담겨져 있는 그릇, 간장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문 열고 입을 크게 벌려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인됨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어린이 주일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가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큰 교회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은 꾸준히 이루어야 될 오늘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불행한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하여 힘써왔습니다. 교회 성전을 짓는데 온 힘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 그 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젠 돌아보아 알뜰살뜰 모아 불행한 자들,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뭔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사람의 영광만 채우는 그런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입니다. 국회의원도 왔어요. 구의원도 왔어요. 동장님도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요, 자기 이름 내려고 명함 돌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명함 주면서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받았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명함 돌리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아니,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자기 이름 내려고 오는 거 맞지 않잖아요. 물론 동사무소에 부탁도 했어요. 구청에 알려야 된대요. 그렇겠죠. 마을에 있는 행사, 큰 행사니까는 알려야 되겠죠.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안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탁하기를 정말 동네에 어려운 사람 누군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섬기길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몇 명 우리가 담당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좀 초청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정말 동장님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렵게 시간들 내서 여러 날 준비해서 했습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하던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코로나 이전에 하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대접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받기는 가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각 티시 이렇게 하나씩 드렸는데 그게 2개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빼면은 한 238명 정도, 우리 봉사하신 분들 빼고, 그러면 우리 봉사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300명 가량 아주 큰 행사를 이 작은 교회가 감당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파스 붙여가면서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정말 아픈데도 오셔서 하시고요.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일 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끝나고서 정신없이 잤어요. 어머니도 못 맞이했어요. 보니까는 방에 들어와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까지도, 다음 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7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고 식사 이렇게 하시게 하고, 그리고 8시 40분에 가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8시 10분에 깼습니다. 정신없이. 새벽기도 마치고 잤는데 그냥 푹 자버린 거예요. 그게 막 정신없이 학교 보냈어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며칠간 수고하고 애쓴 성도님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금요일날 심야기도 몇 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게들 하셨구나. 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정말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겠는가. 이제는 좀 풀리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전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체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 정도 하고서 이만큼 이렇게 다운이 된다니 이게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체력을 보강해야지요. 여러분,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 지키는 것, 이것도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피곤치 않도록 우리 몸을 운동하고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오늘 우리의 건강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건강하게 아주 든든히 설 수 있는 이런 몸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축복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신앙을 갖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미래의 꿈과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세상 장사 가운데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자식 농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거둘 것 계산하지 않고 한없이 모든 것을 정성과 물질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가에 잔주름에 미소가 흘러넘칩니다. 군대 간 아들 걱정합니다. 외국에 나가 사는 자식들 걱정합니다. 그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정말 종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린 자식 감기만 들었다고 하더라도 큰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밥맛도 없어집니다. 이게 내 자식이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잘 지도하는,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가 힘 없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어린아이로 이야기하다가 6절, 그 다음에 10절, 그 다음에 14절에 소자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자,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이지요. 원문에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소자, 작은 자는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누가 큰 자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이렇게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대로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 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합니까? 누가 월급을 많이 받는가? 누가 권력을 세게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는가? 누가 더 멋진 옷을 입고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죄인들의 관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관심이 인류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 비교의식이 나를 불만족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큰 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에는 서열도 계급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질문일 뿐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소중히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바로 천국의 질서 대신 세상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 대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의 삶 속에 기쁨이 없고 이 비교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상실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교회 타락은 천국 질서를 포기하고 세상 질서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오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결단코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강조의 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백지장과 같으다, 나는 빈 공간과 같으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연약한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기에 그 역할 잘 감당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